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시간에는 가치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신문을 보니까 유럽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꽃바구니를 든 소녀라는 1905년에 그렸다는 그림인데 1300억에 팔렸다는 그런 신문을 보았습니다. 저 같으면 단돈 몇만 원에도 안 살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물에 관한 가치관념에 있어서는 하나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겠지요.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는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지식이 제일 가치 있다 생각하겠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은 이 작은 눈 두 개가 온천하보다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들은 무엇을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을 제일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을 제일 귀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실로 우리에게 참 고귀한 이 목숨, 생명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한한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로병사라는 말대로나 사람이 한번 났다 가는 것은 숙명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은 안 죽고 오래오래, 아니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진시 황제라는 왕이 있었대지요. 이 왕은 넓고 넓은 저 중국 천하를 통일해 놓고 북방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말리나 되는 장성을 쌓고 호화로운 아방궁이라는 궁전을 지어놓고 호사스럽게 살면서 소원이 늙지 않고 죽지 않은 것을 구했대요.
이렇게 불사약을 구하고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50도 못 살고 죽었더라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어디 진시황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오래오래 아니 안 죽고 아니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종교나 교육을 통해서 얻어졌다기보다는 본성적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 시조가 처음에 살았던 에덴 동산은 죽지를 않았어요. 생명수와 생명과실을 먹고 안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죽음이 오게 됐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 왕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드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대요. 그래서 이 땅에 과학이니 철학이니 의학이니 종교니 하는 인간들의 궁구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건강하게 이제 무병장수를 기대하고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기다리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그래서 요새 상가에 가서 보면은 전에는 의뢰이 조문하면서 얼마나 애통해 하셨느냐고 위로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별로 안 해요. 아이고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이제 편안히 마음 먹으시라고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누가 좋은 곳으로 갔다고 가르쳐 줬어요? 글쎄요, 기독교에서 내세 천국에 산 게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본성적으로 장생불사, 불로장생, 영생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을 있습니다. 도대체 이처럼 사람들이 원하고 고귀한 우리 목숨이 생명이 영원 무궁토록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사는데 도대체 어디가 그 영생의 도가 있습니까? 옛날에 동양의 성인이라고 칭하는 공자님은 제자들이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물을 때 내가 삶도 모르는데 한차 사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그가 조문도 석사 가이라는 문구를 남겼대죠. 조문도 석사가이란 아침에 도를 듣는다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 도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는데 역시 사는 길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길, 영원히 사는 사후에 가는 길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이 장생불사의 영원한 길을 찾으셨습니까? 어디서 찾으셨어요?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성경에서 찾았지요. 우리가 펼쳐놓고 읽고 또 읽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는 찾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했고 디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 성경을 두 권이 합해 있지요. 신약, 구약이란 옛날에 약속했다 한 것이고 신약이란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하는 건데 이 두 때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것을 주겠노라 하는 약속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데 뭘 하나님이 준다고 했어요? 부자 되게 한다고 했습니까?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해서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고 그럽니까? 뭐 준댔어요? 영생이랍니다.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그의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하나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 또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요 너의 생명이니 하고 신명기 32장 47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하고 성구 사전을 보니까 약 60차례가 나와 있대요. 아마 실제는 꼭 영생이라기보다는 영원한 말 등 생명의 말씀 등 아마 수백 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언젠가 죽어 무덤 하나만 남기고 사라질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천국이 영생복락이 있다고 약속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도를 가르쳐줬습니다. 요한일서 5장 3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해 놓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도를 가르칠 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성령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며 그 소리는 내가 들어도 어디서 오미 어디로 가는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이렇게 거듭나는 도를 가르치시면서 친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천하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후날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래서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는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했죠.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각 천하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마 엄청나게 크게 120명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크게 했는지 다 모여들어가지고 구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 웬일이냐, 술을 먹고 취했다 혹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귀한 일을 우리가 보는다고 할 때 베드로가 서서 외쳤대지요. 이는 우리가 술을 먹고 취한 게 아니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이제 예언하고 계시를 보고 꿈을 꾸고 이러하리라는 그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구주 메시아였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러나 그가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해서 그날에 3,000명이 세례받고 초대 교회 예수님이 세우고 있다고 하는 교회
이 땅에 건설됐죠. 그래서 사도들은 모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여러 지방에 전파해서 사도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사도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무슨 복음 전파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러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세례를 베풀고 또 성령 베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해서 성령을 바치고 안수해서 성령 바치고 세례 바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때요?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도가 무엇이 그렇게 큰 것이 되어서 우리를 죽지 않고 영생을 창생불사를 하는 길이냐? 그 의미를 따져보면 원래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영생할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종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다죠. 이 아담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후손은 다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을 들어가게 됐대요.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율법을 쫓아 죄가 피로써 사함을 얻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속죄법이 있는데 그것이 단 피로서만 없어진다 그랬지요. 피가 어째서 그러면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냐 그러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래 되어 있어요.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생명이 성경에는 피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는데 이걸 더 쉽게 말해본다면 내 죽을 죄가 없어지려면 누가 대신 피 흘려 죽어줘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속죄법을 이루려 오신 세상죄를 지고 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언제 어떻게 내 죄를 씻느냐? 예수님 당시 사도교회 역시 세례로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복음이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일어나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어라. 세례는 씻을 새 예전에 죄가 없어지는 속죄법으로서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에게 다시 아담에게 불어 넣어주었던 생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주셔서 살게 하는, 그래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건너연 도요, 이것이 죽어도 생명이라는 게 안 보이지만은 다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 맺고 하듯이 이렇게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세상 끝날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영원한 장생불사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같이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대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냐? 너는 참 행복자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행복자 아닙니까? 우리 받은 것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가치관념이 없어요. 귀한 부활인 줄 몰라요. 귀한 부활을 받지 못한 저 일반교회도 순교도 하고 그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데 반해서 우리는 가치관념이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초기는 안 그랬어요. 초기는 날마다 세례, 성령, 안식일 등 교리만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그래도 좋아하면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좋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좋아하고 또 기도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안식구도 이렇게 교회 따라다니면서 항상 하는 말씀이, 왜 당신 또 교리 설교요? 그 소리는 그만이요? 신도들보다 졸고 있구만, 뭐 이렇게 자꾸 성령, 세례, 안식일 그 설교만 하냐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새 우리 교회 목자님들께서는 교리 설교 별로 안 해요. 그러죠? 교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요. 윤리는 다른 교회나 똑같아요. 윤리적으로는 다른 교회가 우리보다 더 우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단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도가 여기 있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 안 나온 분들 나가서 어찌 교회 안 나오시냐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고 통곡했다더니 꼭 그 짱이에요. 아무것도 가치없는 것 같고 이 부활을 팔아먹어버리고 없어.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8가락 사먹고 그냥 버려버렸어. 우리도 제일 큰 문제가
이 가치관념이 없다는 것이 같아요. 어느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가치 추구의 동물이다. 가치 추구의 동물이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물건을 살 때도 내게 가치 있고 좋은 것 사고, 두 가지 물건을 놓고 소유하더라도 딱 가치 먼저 따져요. 그 가치 있는 걸 자기에게 소유하고 싶고 가치 없는 건 버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 천국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이건 귀한 보화라고 생각할 때 이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이것 잃으면 소용없는 생명의 도를 우리는 간직하고 귀한 걸 귀한 줄 알고 이 귀한 걸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자요, 영원한 생명의 길,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히 우리에게 주신 사도교와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틀림없는 확실한 영생의 도를 가고 있다고 하는 가치에 우리는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원하시고 참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이 생명의 도를 귀하게 간직하고 어느 날 세상 끝날 하나님 약속은 영생복락에 들어가 길이 영원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